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 또 2번째로 조원대 기도 생활할 때 이제 특히 명령 선포 기도를 해야죠. 그 명령 선포 기도의 근데 최대적이 뭐냐?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입니다만은 명령 선포 기도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대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조언됐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 하나만 딱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언된 명령 선포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기도응답 조건에 3박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첫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제 조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1층, 2층, 3층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 놓게 연결을 해서 해야 돼요. 2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꼭 체험해야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믿고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강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간구 기도인데, 이 간구 기도도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서 꼭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합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제 적어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고 또 기도의 능력이 이렇구나 것을 알게 되거든. 그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간구 기도는 엄청 하잖아요. 20년 믿으면 20년 동안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속게 만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명령 기도거든요. 명령. 네 번째가 이제 선포. 다섯 번째가 우리가 이제 감사. 그래서 이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적용할 때,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시인하는 거. 그 다음에 명령은 내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선포하고 명령하고 선포는 비슷해요. 그래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은 내 병은 이제 치유받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치유받을지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인부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간구하고 감사는 그래도 조금 하는데 감사도 어떻게 보면 육신적이죠. 이 시인 명령 선포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왜? 육신적으로만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명령하고 선포 기도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명령, 선포 기도의 최대 적은 뭐냐? 지난 시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최대 적은 뭐냐면 분노. 저와 여러분들의 분노, 그 다음에 혈기, 그 다음에 화, 이런 것이거든요. 분노, 혈기, 화. 이건 마귀가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령 선포 기도하고 분내는 것하고 화내는 거, 혈기 부린 거 뭔 상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분노, 혈기, 화가 와지면 뭐가 와지냐면 이제 개인 간의 다툼이 와집니다. 부부 간에 뭐 이렇게 다툼이 와지고, 공동체에서는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싸움이 와져요. 나중에 일단 뒤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싸움은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싸움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싸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아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결국 모세, 아론과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사람과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 막 싸울 때 나 좀 이렇게 뭐 해줘 하면 그래 알아서 하겠어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 다툼 싸움, 분노, 혈기, 화, 이게 무섭다는 것이 잠언서에도 많은 데서 시편에서도 말하고,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랬어요. 근데 다투기는 실제 누구하고 다퉜습니까? 모세와 아론하고 다퉜거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와 다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 이제 분노, 혈기, 화가 많으면 다툼, 싸움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다툼과 싸움이 이루어지면 또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들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30장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분노하게 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분노, 혈기, 화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킬러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겸허하게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사람도 어떤 거스르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움으로 거슬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거슬리게.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아주 거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혈기 분노를 내면 나중에 받은 말씀이고 뭐고 싹 잃어먹어버려요. 까먹어버립니다. 믿음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지금 성경은 모독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예수님을 회방하는 건 사함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완전히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합니다. 조험들이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하면 젤이 돼? 뭐 지잘났네? 뭐 어쩌네? 이게 성령을 회방 모독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나중에 이런 것이 쌓여지면 무섭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어지간히 회개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험들이 성령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늘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 전지전능하신 성령님.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성령을 어떤 자꾸 물질화 시켜갖고 뭐 불, 뭐 이런 걸로 생각해서 그냥 뭐 쏟아버리면 다시 또 막 뭐 채우고 가고 막 그런 줄 아니에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 이것도 마태복음 12장 31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 걸려들었냐면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를 잡고 바위를 향하여 명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모세,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꾸 자기들을 괴롭히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 온유한 모세도 마음에 분, 화가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고 했는데 그 분이 안 풀리니까, 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화가 많다 보니까 이 반역한 너희들이 오면서 막 내가 무슨 물을 내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바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쳤버려요. 두 번 쳤다는 건 그만큼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했다는 거예요. 여기 4번, 5번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돼. 조험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식해야 두렵고 떨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마귀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못 이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5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심하게 말고 성령을 거스. 여기 갈라디아서, 에베소도 보면 앞뒤 전부 보면 분노, 시기, 싸움 이런 게 나와요.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회방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가데스에서 똑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하고 여호와와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귀는 개인 간의 어떤 싸움 아니면 공동체에서도 싸움, 이게 싸움이 잦아들면요, 교회도 그렇고 뭐 가정도 마찬가지라면은 이게 심각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것으로 망하게 만들고 끝나게 만들고. 그래서 보세요. 조원들이 이제 싸우려면 우리가 이 싸움도 이제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 다시 말씀하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하고 못 싸우게 하고 누구하고 싸우게 해요? 사람과 싸우게 해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이렇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있으면 마귀가 중간에서 막 여기도 서로 불을 질러요. 그래서 둘이 딱 싸움을 붙여놓고 지는 뒤로 쏙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마귀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싸우면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귀와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을 생각도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좀 더 싸우려면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확실하게, 귀신의 역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도 않고 명령도 않고 선포도 안 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공격하면 물리쳐야 할 거 아니에요. 선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사람과의 싸움은 100% 마귀 역사고 마귀와의 싸움은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여기에 걸려들지 말고 이 마귀 죄와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사람과의 싸움에 있어서 죄짓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못. 그러니까 개인 간이 됐던 공동체 됐던.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자꾸 이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싸우게 하잖아요. 시작부터. 출애굽하자마자 그때부터 물이 없음으로 싸워서 40년 동안을 싸웠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싸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런 마귀와의 싸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평안함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툼으로 봅니다. 다툼.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싸웁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지면 두 패로 딱 나눠져 버리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뭐 한 패는 지하에서 한 패는 1층 본당에서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기도하는데요. 죄송해요. 이 표현은 이 개자식들이라는 거죠. 예배 찬송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냐고. 폐가 갈려져 갖고 밑에 1층에서 본관에서 지하에서 뭐 영광 받아서 기도하고 받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가 그게 기뻐요?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절대 싸우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그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 싸움의 영이 지배하면요. 몇 년마다 또 이렇게 때가 되면 그렇게 역사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울 때 보세요. 더 험악하게 싸웁니다. 불신자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옳니 네가 옳으니? 아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싸움, 다툼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분노, 혈기, 화가 많다 이 말이죠. 2년 전인가 그 광화문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해서 막 그렇게 할 때 제가 좀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한결같이 제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지만. 분을 갖고 말을 하더라고. 분을 갖고. 혈기를 가지고 막 뭐 우리가 옳다, 막 뭐 저렇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두 패가 나눠지면 물론 한쪽이 잘못할 수도 있고 한쪽이 잘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똑같아져 버립니다. 이 잘했다고 한 사람들도 전부 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나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점검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인 간의 싸움, 개인 간의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이라든가 시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예. 이제 오늘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오늘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쳐버렸거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치라고 그랬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의미가 있고, 이 가데스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의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분노 혈기를 가지고 바위를 쳤버려요. 그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오는 새나 다음 세상에 오더라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문맥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고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조합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다툼, 혈기, 분노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공동체적인 입장이고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저기 이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그걸 의미를 말하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인 간의 싸움이 있지만 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막 싸움이 있잖아요, 서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그랬어요. 근데 저기서 지체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7장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안에도 자기 지체 속에 두 법이 싸운다라고 그랬잖아요. 저것은 공동체 중에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잖아요. 조합대 믿는 무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 무리 중에 싸우는 영이 역사에서 자꾸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그 목사님이 끼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신기해요. 왜? 그 안에 그렇게 싸우는, 다투는, 비판하는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자꾸 흐려놔버려요.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원수돼 버립니다. 왜? 저기 보면 싸우는 정욕으로 그랬어요. 싸우는 영이 이런 것을 분노, 혈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결국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자꾸 뭐 따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게 어떻게 보면 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괜히 누가 좀 잘하고 내 마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불편해. 심기가 불편하죠. 여러분들 그거 점검을 해보세요. 일본에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많답니다. 근데 꽤 많은데 다른 교회는 안 되는데 근데 한 교회만 유독 부흥을 한대. 그 봤더니 다른 교회는 회의하다가 막 다 싸워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한 교회는 아예 싸우지도 않고 일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한대. 그러니까 부흥이 되더라는 거야. 꼭 그건 아니죠. 일을 해야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회의했다 하면 원수됩니다. 김 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의견이 안 맞아. 그러면 네가 내 의견에 반대를 해? 너 그럴 수 있어? 두고 보자. 또 언젠가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언젠가 꼭 태클을 걸어서 넘을.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시기, 질투, 원망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중에, 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은 지금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중에서 자꾸 서로 다툼,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공동체 중에
싸우는 정욕, 자꾸 마귀가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에서 싸움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게 만듭니다. 서로 개인 간에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좀 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가 적든 많든요, 서로 마음이 분리되어 있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 안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성령도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해보려고 하고 거기는. 근데 교회들마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보면 때로는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끼리 뭐 이렇게 서로 은근히 그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알력이 많아요 보면. 또 내 성격하고 네 성격하고 안 맞아서 또 이렇게 안 돼요. 심지어 강남에는 뭐 아파트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하고 작은 평수 사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귀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불편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응답을 안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될 수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또 맺혀봐야 뭐해. 그렇잖아요. 맺혀갖고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당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아주 신신당부하시고 당 짓지 말라는 거죠. 왜? 이건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개인이 됐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이면 끝나요. 오늘 싸웠다가도 내일 한잔하면서 미안하네 잘못된 그러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좀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되지 않으면 마귀가 끝까지 이렇게 방해한다는 걸 알아요. 저도 처음에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보는데, 야, 이게 중요한데, 마귀가 지가 명령 선포하면 지가 떠나가야 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한데 명령 선포도 두 가지. 말이 나온 김에. 자, 우리가 명령 기도, 선포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조언드린 게 기도의 목적,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제가 안 이루어져도 이렇게 자꾸 명령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가르쳐도 잘 안 합니다. 안 돼요. 조언들이 안 해보면 또 안 됩니다. 어색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우리가 명령 선포 기도를 해요. 우리 예수님도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하더라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야 산아 바다로 빠뜨린다고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명령하고 선포할 말씀이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 사실 이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도 부모들이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죠. 말씀을 받아서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신비에 꽂혀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요.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축복권이 크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닌데 병신 육가 보고 네 주제에 무슨 공부를 잘하겠냐. 마귀가 주는 것으로 전부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들 보세요. 그래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놈이요. 그러니까 그냥 타락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지.
제가 아침에 이제 밥 먹으면서 그 인간극장인가 그건 볼만하더라고요. 이번에 끝난 것은 그 장애자 여자애인데 발이 이렇게 했는데 그 생모가 미국에서 왔는데 그 양모가 그걸 잘 키웠더라고. 그 천주교인인가 예수민인가 하여튼 십자가 갖고 그런데 그 얘가 밝아요. 보니까 말도 잘합디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양모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불구자고 애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어디 놀이터에 가서 자신감을 불어주고 막 이러니까 애가 밝게 컸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우울하거든요. 네 주제에 병신 육가번에 하여튼 보세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알아봤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완전히 저도 이런 걸 알고 애를 다시 키워보고 싶어.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어. 말로 다 죽여놔 버렸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믿음은 들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 이게 선포할 말씀인가? 이게 간구할 말씀인가? 그러면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조엄들이 영적 싸움에서도 힘이 있고 해볼 만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마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뭔가도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많이 하면 됩니다. 회개. 근데 이제 또 보면 어려서부터 조함들이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격받고 이런 것은 조함들이 고백하고 소위 말해서 토설을 하면 돼요. 토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잘못해갖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이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때 섭섭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때 억울했어요. 성령이 역사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그 심정이 와지면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어져요. 그 신기해요. 근데 그런 것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어쨌든 어렸을 때 그러지만 그 마음 안에 상처할 때 미움이 있거든요. 미움. 근데 그 걔도 보니까 아직 엄마라 소리 못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려서부터 양모할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건 고백하고 토설할 건 토설하고 회개할 건 회개해서 내 마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공동체 중에 어떤 사람의 그 교회의 지체에서 그 싸우는 정욕, 싸우는 영의 역사에서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나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말은 뭐 애굽 광야 와서 우리 한번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뭐 그냥 말이나 하면 그냥 그게 뭘 좋았다고 뭐 애굽에 있어 부추 먹고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완전 종노릇하고 맨날 두들겨 맞아가면서 먹은 것이 뭘 그게 자랑거리냐 이 말이죠. 그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학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들이 많아요. 이게 흐름이 있다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전쟁을 많이 하고 외세 침입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한이 맺힌 민족이에요.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 민족적으로도 보면.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까 그 캄보디아도 70년대에 그 배움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캄보디아 역사가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좀 캄보디아의 교회를 좀 이렇게 얼마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서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 중에서 싸우는 그 영으로 인해서 싸우는 욕심 그걸로 인해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요즘 살인하고 막 죽이고 그런 것이 왜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때로는 왜 싸워요? 왜 돈 안 갖다 주냐고. 이렇게 했는데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남편은 안 믿는데요? 혼자라도 열심히 두목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싸우게 해서 싸울 일이 아닌데 다투어서 자꾸 싸우는 정욕으로 싸우는 영이 역사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살아있는 기도에 그런 특권 능력을 주셨는데 이런 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저렇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 늘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함도 제대로 구하지를 못하기 때문이겠다.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또 구하는 건 뭐냐? 그래서 3절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거나 또한 정욕으로 욕심을 따라서 구해.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속게 만든 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들 기도의 목적,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의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힘을 얻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간국 기도만 해가지고는 해봐도 응답이 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래요? 잠도 안 자고 새벽 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응답도 안 주니까 뭘로 고생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잠 안 자고 기도하면서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똑같을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를 않고 신앙생활한다? 교만 중에 교만한 거예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잔소리같이 해도 안 맥힙니다.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선포기도, 명령 선포기도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더라도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명령 선포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도둑놈이 올 때 도둑이야 해서 쫓아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할 때 나중에는 막 소리 지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기록은 안 됐지만 막 여리고성아 무너질 채다 소리 지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신기해요. 내가 간국 기도만 할 때보다도 믿음이 자라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내가 명령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해서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시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믿음이 자꾸 이렇게 강해지고 또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입으로 시인 명령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이 강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함들이 명령 선포 기도를 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즉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내가 들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을 갖고 오지만 특별히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서 확신 있게 막 이렇게 할 때는 아랫배에서부터 막 힘이 와면서 막 강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확신이 와져요. 막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마귀 귀신의 역사에 그러니까 보세요. 조함대 영혼이 원수인 마귀 역사가 있을 때 막
왔냐? 그럽니까? 막 대적하는 막 그런 자세가 나온다니까요. 영도 원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원수잘되게 기도하려고 하고, 원수 마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원수 마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욕심으로 구해서 그렇게 응답을 오히려 못 받아요. 자, 조한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8절도 한번 봅니다. 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갔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안진뱅이를 말하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임의로 건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 그 날마다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겠죠. 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살아계신 예수들을 증거하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 이 안진뱅이에서 이것들이 사람 죽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물론 뭐 구걸하는 것이지만 안진뱅이 못 걸은 건데 일어나 걷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레마로 부딪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일어날 때 그냥 쉽게 일어났겠어요? 아마 막 우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막 일어났겠지. 예? 조함들 같으면 일어나라면 일어나겠어요? 돈이나 주고 가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같이. 성령은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어나는 것이 소원이고, 뭐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뭐 안 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뇌성과 같이 아마 그 마음에 안진뱅이 마음을 일으키니까 막 이 안진뱅이도 일어서려고 막 이렇게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막 우두두둑 하면서 막 일어나셨을 거예요. 저기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전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맨날 미문에서 한 푼 줍쇼 하는데 성전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믿음의 성전, 내 마음 안에 성전이 되어져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명령 선포 기도예요. 아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막 명령.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면 내 마음 말씀이 막 힘이 확 빠지면 물리칠 때는 막 강하게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응? 뭐 그대로 우리가 막 힘을 얻어서 하면 되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도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지금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웠으니 이게 난리가 났어 지금. 문중이 다 막 제사장 뭐 다 나왔어.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힘있게 막 대적하듯이 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믿음 있으면 하는데 믿으면서 목사님 꿈에 귀신이 나왔는데 예수 이름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에 예수 마귀가 나왔는데 예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내 영적 상태가 약하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달면 물론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약할 때 제가 옛날에 막 신학대학 다닐 때 밤에 꿈을 줘도 그때는 많이 꿨어요. 막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꿈에도 막 절간을 가서 불상이 막 불상에서 꿈에서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라. 그러면 불상이 팍 깨. 꿈에서도 좋더라고. 막 얼마나 신기한지 막 꿈에서도 방언하는 것이 막 그런 불상이 팍 깨져. 어떤 때는 내가 헤엄쳐서 가려고 하는데 꼬마둥이가 와서 내 다리를 붙잡으면 내가 빠져버려. 꿈을 꾸면서 이러고 있어. 지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찝찝하고 그날 하루 내 피곤해. 그러니까 꿈에서도 조합대 영혼은 잠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대 영혼이 늘 충만해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 방해할 때도 막 물리치고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 안에 조합대 아직 인식이 안 되지는 아직 내 안에 영적 세력이 어떤 것이 공격 이걸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자꾸 불 때거든. 하고 여기서 막 연기는 여기서나 우리는 이걸 몰라.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러지? 이런 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보면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다니까 공격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막 늘 보혈을 의지해서 막 모태로까지 막 들어가서 그때부터 형성되어서 나한테 지금도 방해하는 세력이 뭔가 막 보여두고 깨닫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계속 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디 오직 예수로 예수가 밥 먹여주냐 기도가 밥 먹여주냐 몰라서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요. 어떤 데는 뭔가 설교 자료를 얻으려고 책도 보면 별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훨씬 우리의 힘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뭐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말씀 그럽니다만은 신문 필요 없어도 돼. 말씀이면 다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자꾸 귀를 긁어주고 귀를 즐겁게 하는 우스갯소리 예와 뭐 그럴 때는 막 눈이 퍼뜩 뜹니다. 막. 아니 누가 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그러면 막 그런가? 아니 내가 간증자가 돼야지. 내가 남이 간증한 거고 뭐 맨날 들으면 뭐예요? 내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한 분만 만나면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거기 뭐가 더 필요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걸 갖다 집어넣거든. 막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귀만 그냥 커져가지고 그냥 양념으로 뭣도 집어넣고 해야 뭔가 인식을 하지. 순수하게 말씀만 통해서 야, 이 말씀이면 다구나, 예수면 다구나. 좀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도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도 보면은 이런 명령 선포 기도가 권세 기도거든요.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보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으니까 막 명령 선포하잖아요. 전쟁하는데 태양도 달도 막 멈추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다 기록된. 저것 때문에 윤년이 나왔다고 그래요. 윤년. 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가지고 전쟁에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참 신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책도 있어요. 군인 출신이 쓴 책인데, 태풍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군 장교가 자기가 장마에 대한 이런 예보관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전군에서요, 홍수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군인이 한 명도 안 죽었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할 때 자기가 기도하면 신기하게 태풍이 비껴가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럴란가? 응?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 하시겠냐 이 말이죠. 예? 응? 좋은데 자꾸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 내 생각은 이래도 저래도 안 돼. 쪽제비 콧구멍만한 그런 믿음 갖고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탁탁 붙어가지고 우리가 해고 가야지. 이게 좀 말이 조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이제 굿입니다. 굿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근데 이제 이건 소문자인데 우리가 이게 굿에서 하나님을 갓 그러잖아요. 갓. 그러니까 이 굿에서 갓을 빼면 오 하나만 남잖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하여튼 만들면 되니까 여기 뭐 큰 대문자가. 근데 영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오면 굿이 된다는 거죠. 또 좋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기 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종이가 그냥 이렇게 찢으면 찢어져 벽에 탁 붙으면 안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면 하나지만은 거기에 붙으면 전지전능한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와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응답받고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언들이 내 믿음이 영혼이 성장해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선포, 명령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대적을 알고 명령하고 선포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면 좋았을 것을 그들도 화가 나고 아버지는 마음에 분노가 있다 보니까 바위를 쳐버림으로 물은 나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믿음을 나타내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도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선포 명령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인하여 영광 돌리고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